찬송가 39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전부터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그 순간에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왔다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내게 왔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에 각자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순간 믿음을 보여준 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인 친구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를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친구를 침상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천장을 뚫고 그곳으로 친구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결실로 자신의 친구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은 친구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도 고침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고침은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한 관리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가니. 아멘. 이 관리는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보통 자신의 가족이 죽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니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장례를 준비하기에도 바쁘고 슬픔에 잠겨있기 마련입니다. 울고 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리는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만져주기만 하면 죽었던 자기의 딸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딸이 살아났습니다. 한 관리는 이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자신의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많은 치료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어쩌면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작은 소망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집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많은 천시를 받으며 그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가볍게 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두 맹인들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두 맹인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죠.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두 맹인의 이런 믿음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되었고 이 사실은 곧 온 동네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모습들 살펴보았는데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뇌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4절에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만이 그들 안에 가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순간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기적의 순간이 그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기적의 순간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거주하는가 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자들이라 더러운 것,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죽어가는 이들이 있어도 그 피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 곁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의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 세 번째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인데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합니까? 짜증나고 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무리는 실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들은 기적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 믿음으로 다가갔던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되어진 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되기 전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한 관리 두 맹인은요 믿음으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침을 받기 이전부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기적의 순간 아무런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야 그 자리가 기적의 순간, 믿음의 은혜가 충만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바로 내 의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올바른 말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그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통해 많은 신앙의 지식이 있지만 우리는 그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기적의 순간이 나의 기적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순간에 있다고 모두가 기적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만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순간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 기적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적의 순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진 일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순간에 참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임동 2030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 담당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여러분들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